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려 있었던, 날 때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려 있었던 그 아이를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병고침을 받기를 이제 간절히 원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다른 때는 잘 믿었는데, 또 해필이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만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믿음으로 일을 잘 감당하다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 믿음으로 일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네요. 그러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네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바로 이 순간, 어떤 중대한 고난의 순간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자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가까스로 겨우겨우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간신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고정된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지,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이 좋았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넉넉히 풍성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인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사용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이 아무리 거대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할지라도, 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필립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 신학교에,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세미너리라고 그러는데, 이 세미너리에서 매일같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매주 한 번씩은 이 세미너리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신학자에게는 이날이 참 즐거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목회 현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리포트를 들을 때면 가르치는 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가르친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그 사역 보고를 합니다. 저는 큰 도시에서 조그만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무리와 더불어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제자가 이 필립스 교수를 만났는데 이 필립스 교수가 스승의 표정이 좀 이상해. 딴 때 같으면 만족스럽거나 자랑스러운 표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 설교에 뭐 잘못된 게 있었나요? 그러자 교수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네는 의욕이 없네. 한마디로 자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역시 너무 작은 하나님은 아닙니까? 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가까스로 적응만 하고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삶의 난관을 헤치고 위대한 꿈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공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기도의 영성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자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믿음을 단순히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히 듣고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1분만 대화를 나눠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그 서원 기도를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있는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가? 이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 자,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 종교의 형식 자체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형식의 배후에 있는 이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현실을 바라보면 눈이 현실에 고정이 되어서 그 현실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막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현실 문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러한 중요한 구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더라인도 그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인생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힌 일 많이 당합니다. 정말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간섭하신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 인생에 올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주님의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부조리하고 이 불가능한 세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삶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극복하고 일어서는 솔루션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믿거나 또 목사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자로서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도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쫙 하고 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핸디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시선을 현실에서 주님에게로 옮겨가야 됩니다. 내가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자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엄청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주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병균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주 깨끗한 세상, 응? 병균이 없고 그냥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병균과 싸워 이겨야 인류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굳은 일, 고난, 이런 어려운 일,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평탄한 꽃길만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이 또 유행입니다. 꽃길만 걸어가세요 하고 이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곤 하는데,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꽃길만 걸어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면 정말 강한 신앙인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이 없으면은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고난이 없다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하겠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이 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되고 말 텐데,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된 고난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싫지만 꼭 필요한 것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경제적인 그런 힘도 없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이제 좀 크잖아요. 장성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고 부유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지만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탄을 가졌다든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특별히 자기 몸에 육체에 질병이 생겼다, 핸디캡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기도원도 찾아가고 어디 안수기도를 잘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 찾아가서 기도 받고 회개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고난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냐 이 참 내가 지성으로 공을 들여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난이 사라지면 게을러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능력이 말도 못해요. 엄청나게 크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와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질병이죠. 몸에 고통을 주는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고난을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동반하지 않은 신앙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고난 없이 잘 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죽음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난 없이 잘 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죽음이 된다. 이게 참 아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 고난의 채찍을 맞아서 깨어져서 회개하고 신앙이 성숙해질 때 받는 그 블레싱은 생명을 살리는 참된 블레싱이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고난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자,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이제 간증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자기가 그 인생 살아온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그 고난이 물러가고 자기에게 축복과 또 행복이 찾아왔다, 성공했다, 이런 내용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아직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멀리하게 되잖아요. 성공하기 전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몸에 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뒤바뀌어 가지고 몸이 회복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는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대로 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부르셔도 대답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죄악된 인간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특별고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난이 다가올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알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며 영화롭게 하신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잘 살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가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나를 치셨으나 싸매게 해주신다. 이게 호세아서 5장 15절 6장 1절까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또 고난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는 것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인 것을 알고 고난이 불시험이구나.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불시험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믿음이 많건 믿음이 적건 교회 봉사를 많이 했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을 살건 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겪는 삶의 일반적인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싸울 것은 싸우고 연단을 받을 것은 받고 회개하고 깨어질 것은 회개하고 철저히 깨어져서 주님 품에 더 깊이 안기는 것이 은혜의 길, 승리의 길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